저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냥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구절만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적어서 나중에 가서 참고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중국에 라마 불교라고 있습니다. 라마 불교에서는 어체투지라는 걸 합니다. 어체투지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국에 있는 평택대학교의 중국학과 교수님 박기철 교수가 이제 중국에 방문하여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어체투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제 촬영한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왜 어체투지를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어체투지를 해왔어요. 왜 하는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좀 이해돼야, 설득이 돼야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잖아요. 근데 이런 라마 불교라든가 기타 다른 종교는 네가 마음을 다해서 그걸 네가 받아들여라. 이유가 없다.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독분들은 모두 하시나요? 그러니까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한 가족이 어체투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 연세가 있으신 어머니도 60세 넘는 어머니도 같이 이 어체투지를 합니다. 네. 이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뭐 몇백 미터 그런 게 아니라 몇백 킬로씩입니다. 여러분 거의 뭐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도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해봤더니 몇십 미터 가니까 힘들답니다. 자기는 이거 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들은 왜 생명을 걸고 이런 어체투지, 이유도 없이 어체투지를 할까요? 뿐만 아니라 티베트에 가면은 카일라스 성지 순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 어체투지를 합니다. 보니까 어체투지를 생애에 걸쳐서 몇 번 해야 되느냐, 한 번 하면 그나마 괜찮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해탈에 이른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체투지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17살짜리 티베트족 아르마라는 이 여자가 자신의 전생의 죄를 벗으려고 어체투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살짜리 얄로하라는 이 티베트족 청년은 물어봤습니다. 어체투지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예, 힘들어요. 여기서 한 달 동안 어체투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어체투지를 합니다. 심지어는 많은 유부녀들이 이 청해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물을 자기의 머리에다 바르고 거기에서 목욕을 하면은 목욕까지는 들어가 못합니다. 못하게. 여기 아주 성스러운 곳이라고. 그래서 물을 떠서 얼굴을 씻거나 머리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 신에게 간절히 애원하면 병도 낫고 아프지도 않아요. 이 말을 보니까 딱 우리 복음서에 38년 동안 아파서 병들어 누웠던 그 사건이 기억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숭배를 합니다. 물, 산, 나무, 돌. 창조주보다도 오히려 피조세계,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썩어져 없어질 것을 더 숭배를 하죠. 근데 참 인간은 이상합니다. 자기 눈에 뭔가 보여야 거기에 지극정성을 나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왜 기도가 안 되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내가 혼자 허공에 대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 뭔가 앞에 십자가라도 있어야 되고, 돌로 새긴 뭐 조각이라도 있어야 거기에 지극정성으로 빌면 들어준다라는 이런 아주 미신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우리 말하면 정성이죠. 마음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체 투지를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마라나타 침례교회로, 저 목포에서 오신 분은 목포로 오체 투지를 해서 가라면 누가 가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가족, 자기 자식 다 포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나의 믿음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2016년 어떤 사건이 나냐면은 그 2016년 터키 앙카라에서 러시아의 대사가 여기서 저격을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 저격한 사람이 현지 터키에 있는 경찰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무슬림이에요. 이슬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총을 여러 발 저격을 하고 난 뒤에 그가 외쳤던 말은 사람들을 더욱 경악스럽게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알라는 위대하다 라고 외치고 그도 특공 경찰들에게 저격을 당해서 죽습니다. 젊은 22살입니다. 젊은 청년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뭐 사상이 맞지 않거나 종교가 틀리다고 해서 심지어는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자기 목숨도 내놓으면서 그 정도로 할 수 있을까요? 무슬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살 테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잘 알죠. 뭐 요즘에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다 잘 압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저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종교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나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해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마음이 기쁘십니까? 즐겁습니까? 네. 마음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입니다. 슬프거나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마음이 항상 우리가 연관돼서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마음이 괴롭습니까? 마음이 슬픕니까? 마음이 답답합니까? 마음이 떠났습니까? 마음에 관한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저도 이 마음이라는 주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마음 도대체 어디 있을까? 나의 심장일까? 내 뇌에 있을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없습니까? 네, 중국이 아닙니다. 이런 말 하면은 네, 어느 공산주의 국가에서 신은 없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했던 주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 신은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뭘 가지고 나와서 주장했냐면은 의사가 나와서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다. 영혼이란 존재는 없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자기가 여태껏 많은 시체를 해부를 해보았지만 영혼이 거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물개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사님은 천문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평생 우주를 관찰해봤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없더라.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세 번째 박사는 고고학을 전공한 박사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고대 문서들을 많은 것들을 이렇게 봤지만은 신화에 관한 다 비슷한 이야기들 뿐 하나님은 없다. 신화에 불과하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천둥이 다 박수를 칩니다. 그때 그 사회를 맡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주장을 반론하실 분이 계십니까? 반론할 분이 없으면 여기에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손을 들고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학 박사한테 질문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사랑하죠. 그러면 당신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심장에 있습니까? 당신의 머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천문학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 짧은 지식으로 이 우주를 살펴보았지만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입니다. 당신은 인간도 이 땅에 있는 것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고학자에게 당신은 성경을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책입니다. 그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회의했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걸 다 깨닫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주제도 그만큼 우리가 고민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국어 사전에 보니까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란 위치, 각 나라에마다 요즘에는 사전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각 나라마다 이 마음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국어사전 제가 읽어봐도 다 거기더라고요. 도대체 그러면 마음이라는 게 뭐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그리스어로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가 해석을 하는 걸 보면 사전에 보니까 감정과 열정의 자리,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이나 상상력의 자리, 그리고 의지와 결심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 카르디아는 감정적인 생활, 지적인 생활, 의지적인 생활 및 신앙생활을 포괄한 인간 생활의 중심이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신앙적 중심이며 신앙생활의 뿌리이며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인간의 마음은 존재의 주의소이며 사령부입니다. 특히 인간은 지성과 의지와 감성의 세 기능이 일체가 되어 이성적인 행위를 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생각 또는 이해력은 영혼의 가장 으뜸되는 기능입니다. 지성은 선택하고 방향을 결정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눈입니다. 지성의 이해의 원천이라면 의지는 행동의 원천입니다. 의지는 이성적인 욕구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이라 함은 생각의 인도를 받기 때문이고 욕구라 함은 감성의 부추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선한 모양을 지닌 것을 지향합니다. 감성은 다양한 감정적 충동, 즉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모든 형태의 감정을 포괄합니다. 감성은 특정한 대상의 매력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또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감성이 개입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에서 감성이 영혼 안에서 하는 역할은
키가 배에서 하는 역할과 같습니다. 노련한 조타수가 키를 잡으면 그가 원하는 길로 배를 몰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감성의 힘을 마음대로 좌우한다면 대항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패배할 것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설명들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들보다 거짓되고 지극히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자,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선포했던 우리 계시랑 받았던 이런 예레미야라든가 이런 예언자들도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들보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아까 오체투지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하는 그걸 보면은 그들의 신앙은 대단하죠. 그런데 그들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다음 창세기 8장 21절에도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요즘 놀라운 사실은 꽤 지성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 목회자들이라든가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나와서 강의하는 걸 보면은 인간은 원래 악한 게 아니라 원래는 선하게 만들었지만 악하게 되었다. 물론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타락하고 난 뒤에 그 후부터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 악한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이 상상하는 바 어려서부터 다 악하다. 그리고 잠언 17장 20절에서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삐뚤게 먹으면 여러분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올곧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선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마음은 존재의 뿌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존재의 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5장 13절에 보면은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고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이 기쁨과 슬픔과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드러나요.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이 행복함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뿌리다. 우리가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 근데 그 나무가 건실하게 자라는가 못 자라는가, 결국은 뿌리가 잘못되면 나무가 죽어버리죠. 그 다음, 마음은 영의 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한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내가 새 영을 너희 안에 넣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내 힘으로 작심삼일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술을 끊겠다고 작심을 얼마나 많이 해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술맹세 개맹세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는 맹세를 해요. 그런데 그게 며칠 못 가더라고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강합니다. 죄는 유혹이 엄청 강합니다. 우리가 스릴이 있거든, 죄는. 그리고 쾌락이 있거든. 도박에 빠진 사람을 보면 도박하면 망한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근데 도박에 빠진 사람을 보면 그 쾌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자르면서도 도박을 하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빠지면 중독성이라는 건 표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그러진 상태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데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과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음은 또한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사물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니라. 예. 몇 시죠 지금? 몇 시까지 합니까? 10시까지인가요? 시계를 보고 해야 되지 또. 예.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시를 만들잖아요. 도시를 만들면 성벽을 건축하죠. 옛날 고대 도시들을 보면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이거는 생존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국경 저 38선을 우리 지난번에 어디가 강화도를 가니까 해병대를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뭐 귀신도 때려잡는 해병대라니까 시름이 놓이더라고요. 그래 그 근처에 가서 밥도 먹고 네, 그랬습니다. 보면은 마음이 어떤 곳이냐,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성경에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잠언에서는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그만큼 마음은 쉽게 공격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할 때 문지기가 있죠. 문지기는 어떻습니까? 볼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공격도 하지만은 수비도 하고 이런 전투적인 태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귀는 교활합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 자신을 아주 선하게 보이면서 다가오죠. 그래서 마귀는 핍박을 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유혹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저도 혹시 많은 나라는 돌아보지는 못했지만은 대한민국은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된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즘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분은 가정교회 출신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들은 매 주일 예배를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린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공안이 오면은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과거에 원래 예배당을 좀 크게 했습니다. 근데 공안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문을 다 깨가지고 한 몇 년간을 예배를 드리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룹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지나고 난 뒤에 이분이 다시 이렇게 예배당을 하나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이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자기는 이번 주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에 또 목사님 한 분이 와 계시는데 그분도 여러 번 잡혀 들어갔다 나오고 잡혀 들어갔다 나오고 제가 물어보니까 43번 잡혀 들어갔다 나왔다. 네. 근데 그분도 그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마다 대문을 장갑 걸고 그리고 CC 카메라를 다 놓고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한쪽으로 사람들이 피해 나가고 아주 유격전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매주 금요일 되면은 엄청난 이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있지만은 목회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귀는 마음을 공격합니다. 낙심하거나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은 마음이 공격당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 마음은 믿음의 근원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믿음은 어떻게 믿느냐?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 믿어요. 설득 당하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 같다. 죽었다가 아니에요. 죽은 것 같다. 이거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면에 아직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심지어는 죽임까지 합니다.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머리로만 알고 있고 믿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교회가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는 이유는 복음이 너무나 값싼 은혜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천국은 마치 땅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우리가 거기다 다 투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기에 보물이 묻혀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음은 능력의 근원이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이 산에서 말하기를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는 무엇이든지 그가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기 때문이다. 자,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마음에서 확신이 올 때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가장 먼저 뭘 강조합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강하지 못한 이유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같이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죠. 내같이 장애가 있고 내같이 말도 어눌하고 내같이 지혜롭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신분이 없는데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고 하면은 어디에 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에요. 가장 큰 명령이 뭐냐?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이에요.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의 그 말을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문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더라.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죠. 신명기 10장 12절에도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오직 주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신명기 13장 3절에도 너는 그 예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요즘에는 이런 꿈꾸는 자 예언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아는
동기 목회자, 여자 목회자인데, 자주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러는 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한 자매님이 열심히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언받으러 간다고. 어느 기도원에 예언받으러. 왜냐면 자기가 이 교회에서 계속 섬겨야 되는지, 섬기지 말아야 되는지. 가서 그 예언자한테 가서 들어서 이제 결정하겠다고. 그 통보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 그분도 이런 예언에 대해서 되게 좋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해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요즘에 전쟁기처럼 앞에 장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성경은 그러면 다 거짓 예언자라고 이야기한다. 성경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그런 걸 잘 가르쳐야 되죠. 그렇죠. 제가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그런 예언에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자기 충성스럽게 교회에서 봉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언을 가서 받고 여기서 섬겨야 될지 다른 데로 가야 될지 결정하겠다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저는 절대로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저하고 상담할 때 하나님은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이곳이 제가 이곳이 제가 섬겨야 될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절대로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놓고는 얼마 안 돼서 사라집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에서 무덤까지 가야 되죠. 안 그러겠습니까? 너무 변덕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변덕쟁이가 나와요. 변덕이 심한 인간의 상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잠언 3장 5절 6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이렇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서 신뢰하라. 너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말을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안 들어요. 누구 말 듣습니까?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말을 들어요.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 말. 거기 백부장도 있었잖아요. 백부장인가 천부장인가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권력 있는 사람 말. 그 다음도 경험 있는 사람 말. 이게 뭐냐면 인간은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간에게서 나온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인도하는 방법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달라요. 저도 한국에 올 줄을 제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계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주권이 있었지만 제가 포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에 가끔 그냥 여행이나 방문이나 오면 되지, 내가 한국에 와서 돈 벌 일도 없고, 그러니까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너무 말려가지고. 왜냐면 제가 2012년도에 중국에 들어갔는데 거의 10년 동안 보험 있잖아요. 그거 못 낸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고 몇백만 원이에요. 200 몇만 원인가?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갚을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거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거 달마다 이렇게 할부로 이렇게 내서라도 그거 보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돈 대주겠다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보유를 했는데 그게 정말 절실한 상황에서 그게 잘 사용됐습니다. 근데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은 다르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지.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는 그곳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장 선하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죠. 그 다음 사도행전 8장 37절도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침례에 관해서 어제도 저녁에 말씀이 저한테는 엄청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증들도 저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상을 이거 다 올리죠. 예.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보여줘서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말씀하고 간증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말씀 중에도 어제 나오셨지만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침례받는 장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침례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몇 사람을 침례했는데 저희 지금 이 소망침례 동포교회에서 침례받고 교회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 제가 다시는 함부로 침례를 주지 말아요. 정말 성경적인 이 침례를 해야 되지, 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냥 진단하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침례를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다시 한번 빌립처럼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까? 이걸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시편 86편 12절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리라. 찬양도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예배만 아니라 경배 시간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요. 왜냐면 찬양은 독도 달린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제일 처음에 기도가 안 돼가지고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찬송을 몇 시간씩 불렀어요. 왜냐면 찬송이 기도라고 해가지고 그걸 듣고 그때는 기도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근데 찬송을 한 2시간 정도 나 같은 죄 그 찬양 한 곡을 반복해서 계속 불렀는데 하나님이 막 회개하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2절 이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광야로 나가더라. 그들이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예언자들의 말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더라. 그가 백성과 함께 일어나여 주를 향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자들을 그가 지정하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나아가면서 이르기를 주를 찬양하라. 이는 그분의 긍휼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에 주께서 유다를 질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들을 칠 복병을 두셨으므로 그들이 피하였더라. 찬양 중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찬양 중에 여러분이 정말 보이지 않던 물이 터져나오죠. 찬양할 때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음악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슬플 때 좋아하는 노래들을 들으면 은근히 거기에 좀 마음의 상처가 위로받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주는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위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잠깐의 위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이 사울 왕이 악한 마귀에 의해서 막 괴롭힘을 당하다가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며 찬양하니까 그 고통이 괴로움이 사라지잖아요. 찬양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괴롭거나 마음이 좀 힘들면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할 때 여러분 회개가 나오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9편 1절에도 오 주여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오니 내가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리라. 이 시인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다고 해요. 온 마음을 잡아. 그러니까 다른 데에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다. 그 다음 시편 111편 1절에도 너는 주를 찬양하라. 내가 곧바른 자들이 집회와 회중 안에서 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앱이 좋아가지고 검색하면은 찬양하면은 단어들이 쫙 나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찬양이라는 주제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계속 목회자들이
이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받아 먹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요리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만 딱 듣고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간다? 여러분 음식 먹지 않고 한 때만 먹고 6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굶어보셨습니까? 굶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굶은 사람의 눈에는 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에서 어떻게 자기 자식의 인육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굶으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 먹지 않으면 사람은 미치는 겁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 삶이 찬양이 흘러나오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10편 145절 오 주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었사오니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7장 14절에도 그들이 자기 침상 위에서 울부짖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조건 울부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준다 아닙니다. 여기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 상황이 뭐 힘들다고 울부짖는 거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119편 58절에도 내 온 마음으로 내가 주의 은총을 간구하였사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시인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의 하나님을 찾으면 곧 만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발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아니 이유도 없이 오체투지로 수천 킬로씩 이렇게 수백 킬로씩 가는데 목적도 없이 가요. 그냥 죄 사함 받고 그리고 다음 생에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마음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라는 성경 구절 관련된 뭐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말씀들을 공부해서 정말 남은 생에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정말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